계획된 진부와 계획된 영속화, 계획된 진부와 계획된 영속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지성과 이성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은 바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감각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냥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나 보다, 이렇게 무감각하게 이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찬찬히 뜯어보면 이게 얼마만큼 역사상 위대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인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형상을 보이신 것도 놀라운 일일진데, 하물며 인간의 형상으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계에 방문하시고, 그것도 잠깐 머물다 가신 것이 아니라 무려 33년 생애를 사람들 곁에 계시면서 자신의 정체를 훤히 드러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내력을 우리가 조명을 해보면 여기에는 아주 감탄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또 피부로 감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줘봐. 우리는 거기서 말문이 막혀버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텐데 보여줄 길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교회에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이다,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현현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여쭈어봤죠. 주님, 하나님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너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아직까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실존과 존재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화답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 사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한 가지 갖게 되는 의문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은 엄청난 거룩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거룩한 일에 조무후무한 일이에요. 여기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고민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을 낳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낳고 나서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말고 거기서 인생을 끝마치고 그 마리아가 생명을 다했다라 그러면 예수님의 거룩성, 신성, 위대성이 더 높여지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 생각이 여러분 정말 부당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한 번 정도 해볼 만한 생각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위대한 분인데 하나님을 낳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으면 마리아는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말고 평생 수녀들처럼 수절하다가 아니면 동정을 지키다가 생을 다했으면 예수님의 위대성이 얼마나 놀랍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이 됐겠는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마리아가 자녀들을 낳았는데, 예수님 낳고 나서 자녀들을 낳았거든요. 몇 명을 낳은지 아십니까? 자녀를 낳아도 너무 많이 낳았어요. 너무 많이. 성경에 기록된 근거를 보면 6명 이상, 6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6명일 수도 있고 7명일 수도 있고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낳아도 너무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사역할 때 찾아왔습니다. 밖에서 당신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뭉성거리냐면, 아니 뭐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생들이 이 근방 마을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동생들, 여동생도 그 누군가 결혼해서 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럼 예수님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결혼했다는 것, 자녀들을, 형제들을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이 폄훼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마리아가 더 이상 아기를 낳지 않았다면, 와, 이 예수라는 예수를 낳기 위해서 마리아는 드려지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거룩성은 뚜렷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자녀들을 계속 낳다 보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신성이 조물먹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거기서 조금 목회자로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마리아는 계속해서 아기를 더 낳나? 예수님만 낳고 거기서 단산을 해버리고 자기 평생 주님께 드렸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으로 많은 사람이 머릿속에 남아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낳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낳는 그 역할들을 계속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머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 불가해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신지를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낳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여성인 마리아가 보편적으로 가정에서 한 아내로 살고 그리고 자녀를 낳는 그 보편적인 일도 위대한 일이에요. 예수님 낳는 일도 위대한 일이고, 한 여자로서, 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도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요. 주님 이름만 굉장히 위대하고 나머지 것들은 세상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리고 이 성속을 분리시켜서 우리가 교일만 거룩하고 밖에서 하는 일들은 별 볼 일 없는 것들이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비성서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혐오 중에 여러 가지 혐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 혐오, 아니면 또 가문에 대해서 혐오.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나지 말았었는데 이 집에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혐오 중에 그 기본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혐오가 뭐냐? 자기 직업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어요. 직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좀 더이시 여기고, 나는 창피하다, 무가치하다. 그리고 남들에게 좀 말하기도 부끄럽다. 너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냐? 동창이 물어보면 뭐 말하기 좀 그래. 그러면서 대화를 돌려버리거나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어느 나라 사람? 한국 사람. 특히 외국 사람은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는 근본적인 것은 쭉 타고 올라가 보면 이건 조선시대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성리학의 기본 그 교리가, 성리학의 가르침이 우리나라 정치 이들리게 됐는데, 성리학은 산업공상 직업서열을 만들었어요. 책을 읽는 것, 공부하는 것 굉장히 위대하고 똑똑한 일이고, 나머지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뭐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물건을 유통하는 이런 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과거 시험. 집안은 허물어져 가고 있고 식구들은 다 굶어 죽는데도 끝까지 과거 시험 봐가지고 어사 돼가지고 돌아오는 것. 이걸 가지고 과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했거든요. 이런 성리학의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도 한국 사람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기가 사무직에서 일하면 나는 성공한 사람, 그 다음에 저기 공장이나 그런 데서 일하면 나는 부끄러운 사람, 실패한 사람, 친구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사람. 이것이 지금도 우리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만약 기상 사건 중에 하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은 기후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뭐냐? 꿀벌이 사라지고 있어요. 꿀벌. 우리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꿀벌에 대해서 여러분 가치를 부여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없거든요. 꿀벌 하나 죽었네?
꿀벌 하나 사라졌네? 이 정도였지? 이 꿀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냐면 농작물의 모든 작물들이 수정할 수 있는 이 역할들을 꿀벌들이 한다는 것을 저는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꿀벌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옛날에 꿀벌들은 꿀이나 따서 이렇게 저축했다가 사람들이 대신 따먹고 그런 역할만 하는 줄 알았더니 농작물이 수정시켜서 열매가 맺게 하는 그런 결정적 역할을 꿀벌들이 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꿀벌이 전 세계적으로 좀 없어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농작물이 열매가 없어요. 농작물이 나오지 않는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인간의 지금 기본적인 이 먹거리에 큰 문제가 초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뭘 연구하냐? 그 꿀벌은 기온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그러거든요. 대체적으로 무엇을 개발하고 있냐면 뒤형벌. 뭐 뒤형벌인지 안 뒤형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뒤형벌을 보니까 뒤형벌이 굉장히 몸매가 좀 탄탄해요. 등치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뒤형벌은 기온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꿀벌 대신 뒤형벌을 지금 농가에서 계속해서 꿀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잘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하찮은 곤충의 역할에 우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여러분 감히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이 꿀벌의 생명이 우전하고 있다. 그 애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인간 세상이 무너질 수도 있다. 먹거리가 비워버릴 수 있다는 이 충격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그 하찮은 일들이 없어짐에 통해서 굉장히 위대한 것들을 우리 눈에 볼 때는 위대한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붕괴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여성들이 아기를 안 낳습니다. 아기를 안 낳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아기 낳는 거 옛날에는 위대했습니까? 대단한 일이었어요? 아기 낳는 게 뭐가 대단했습니까? 아우 제가 아들 낳는데 딸 낳는데 남들 다 낳는 건 낳는데 뭐가 그렇게 위대하냐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요즘 여성들을 볼 때 제가 엊그제 저쪽에서 걸어올 때 운항 아파트 걸어올 때 배가 이렇게 남산만에 부르신 젊은 여성이 걸어오니까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여러분 위대하게 안 보였죠. 그게 위대하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배 부르는 사람들은 위대하게 안 보이지만은 이유를 가지고 배가 부르는 분들은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아기를 안 낳으니까 국가 전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주어 가면서 국가 재정을 털털 털어가면서 아기를 낳으라고. 안 그러면 국가가 없어진다는 거죠. 나라가 없어지는 거고 전 세계가 멸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왜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나서 다시 아기를 낳는 역할을 했느냐? 너는 너의 역할로 돌아가는 거죠. 너는 너의 역할, 여자의 역할,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 그리고 생명을 이어주는 역할, 그것도 위대한 일이다. 예수님을 낳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네가 한참케 보는 많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일도 위대한 일이니까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 있죠? 하찮은 일들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거 남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시덥지 않은 일이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작은 톱니바퀴 같은 일을 하면서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여러분의 그 일에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탄생하게 된 곡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늘의 특별한 기획에 의해서 탄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휘황찬란하게 멋지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많은 귀족 이런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비참한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요셉과 마리아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자, 5절.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으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자, 두 사람이 결혼한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습니다. 약혼한 상태입니다. 약혼이라는 것은 미래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일을 정해서 결혼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이죠. 약혼한 상태인데 이상하게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뭔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약혼했으면 했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둘이 동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약혼하고 나서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마리아야, 앞으로 너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은혜가 뭔가요?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제가 임신한다고요? 근데 그 임신한 그 아이가 일반 아이가 아니고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가 너의 복중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암시를 받아요. 자, 그러고 나서 거의 동시적으로 요셉의 꿈에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요셉아, 지금 마리아라는 너 약혼자, 그 사람이 지금 복중에 아이를 임신했다. 그 아이가 임신했을 때 그 여성을 집으로 데려와라. 집에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집으로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받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마리아가 진짜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내막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럼 왜 데려왔을까요? 왜 데려왔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마을에서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고 약혼했는데 임신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입방으로 찍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거기 마리아라는 그 처녀가 약혼밖에 안 했는데 벌써 배가 부른데, 아이고 그래요, 속도 위반이구만. 속도 위반이야, 말세야 말세. 그러면서 빛나라 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명예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요셉은 차라리 그 집에 있는 것보다는 아예 결혼할 거니까 집에 돌아와서 동거 형태로 있으면 요셉도 그렇고 가족도 조금 비난으로부터 여유로울 수 있어요. 자, 지금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가는데, 이 호적을 왜 하러 간지 아십니까? 이 호적을 가는 이유가, 로마 황제의 시저가 사람들에게 인두세를 걷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강제적으로 호적을 해야 되는데, 호적하러 갈 때 식구들 다 데리고 갈 필요 없어요. 호주 한 명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갈까요? 임신했는데. 왜 데려가냐면, 집에 놔둬봤자 잘못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거든요. 아이고 이번에 저쪽 너머에서 온 처녀라면서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면서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좀 먼 거리도 아니고 베들레헴은 가까운 거리니까 임신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대동에서 옮겨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아기가 중간에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숙식할 장소가 없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마구간에 가서 그 말의 먹이통에다가 예수님을 누이게 되는 그런 비참한 탄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탄생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런 탄생이라고 그러면 삐까뻔쩍하게 휘황찬란하게 많은 사람들, 그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이가 탄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가모니는 누구예요? 석가모니 왕자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왕자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공자의 집안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그렇게 멋지게 태어나야 되는데, 위대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기껏 준비된 게 마구간이에요. 아주 비참한 탄생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된 거예요. 하늘이 준비된 거라고요. 하늘에서 섭리가 이루어져서 준비된 탄생이 마구간 탄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섭리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섭리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섭리라는 단어를 옛날에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나온다고 하는데, 원래는 섭리라는 단어는요 자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섭리라는 프로비던스라는 이 단어는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원어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섭리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신학적 개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섭리가 무슨 뜻일까요? 섭리는
미리 준비하심. 미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니까 미리 준비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돌보심. 그 다음에 경영이에요. 경영. 이게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미리 준비해서 그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용어로 채택된 게 프로비던스,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섭리예요? 섭리가 아니에요? 섭리죠. 그러면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되겠죠. 멋지게 준비가 돼야 되겠죠. 탁월하고 웅장하게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비극적으로 준비가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런 용어를 하나 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실 수도 있는 용어인데 신종 용어입니다. 계획된 진부화라는 용어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으로 썼습니다. 계획된 진부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오래 쓸 수 있도록 제품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제한된 수명으로 설계를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제품이 고장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제품이 너무 좋으면 너무 오래 가면 제품이 팔리질 않아요. 옛날에 우리 금성에 여러분 광고 나올 때 나왔던 문구가 뭔가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선풍기가 고장이 안 나. 고장이 안 나. 금성 냉장고가 고장이 안 나. 금성 에어컨이 고장이 안 나. 20년, 30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품이 안 팔리는 거예요. 고장이 안 나니까. 그러면 기업은 매출이 줄어들게 되고,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기업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기업이, 야, 이 제품을 너무 좋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갔을 때 이렇게 생명이 닿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제품을 수명을 제한시키는 것, 이것도 공학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어느 정도 되면 고장나서 소비자들이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나왔냐? 옛날에 유럽에 전구가 개발이 됐는데 그 전구 수명이 무려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2500시간 동안 전구가 부서지질 않아요. 터지질 않아. 그러면 이 전구 하나 가지고 길이 10년, 20년, 30년 써버리면 전구 회사는 망해버리죠. 그래가지고 독일의 오수람이 전구 업체들을 만나가지고 담아버렸습니다. 저기 너무 좋게 만들면 안 된다. 1000시간 정도 되면 생명이 갈 수 있도록, 돌아가실 수 있도록 수명을 단축시키자. 그래야 전구가 팔린다. 그렇게 담합을 해가지고 전구 수명을 줄인 것, 의도적으로 주는 게 그때부터 이 용어가 사용된 거라고 합니다. 의부된 진부화. 자, 그런데 이 의부된 계획된 이 진부화가 지금도 제품 속에 여러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핸드폰 쓸 때마다 그거 못 느끼셨어요? 저는 이게 옛날부터 느꼈는데 핸드폰 이상하게 2, 3년 되면은 이상하게 느려지고 배터리도 이상해지고 점점점 무슨 약속이 난 것처럼 2, 3년 되면 딱 우리 그 약정 기간 있잖아요. 할부 약정 기간 끝날 때쯤 되면은 핸드폰이 돌아가신다고요. 그러면 그 핸드폰이 여러분 오죽 쌉니까? 네? 싼 것도 있지만 비싼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조금 좋은 것은 100만 원 넘거든요. 100만 원짜리를 2년마다 갈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핸드폰도 계획된 진부화가 들어있대요. 아니면 안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업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성경에 계획된 진부화가 나와요. 내가 그걸 지금도 똑바로 들어. 잠자지 말고 똑바로 들어요. 성경에 계획된 진부화. 하나님도 뭔가를 만들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수명이 되면 고장나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여러분 아담 이후로 사람들의 수명이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읽어보셨으면 다 알겠지만 900년이 기본이에요. 900년이 기본. 무드셀레가 969년 살았고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이 750년, 800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오래 살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를 너무 많이 지으면서 오래 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수명을 뚝 떨어뜨리는 선언을 창세기 6장 3절에서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데 완전히 범죄함을 통해서 육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명을 뚝 떨어뜨리셨어요. 120년으로. 뭐죠? 계획된 진보죠?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모세 시대 가면 모세가 시편을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요. 시편 90편 9절 10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이 실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 시대 때 연수가 120년에서 몇 년으로 대폭 줍니까? 70년 80년으로 팍 줄어요. 지금 우리 나이 70세 되면 벌써부터 막 몸이 안 좋고 50세부터 몸이 안 좋거든요. 저는 언제부터 몸이 안 좋다고 느끼냐면 여러분 좀 다룰 수 있는데 저는 50 딱 넘으니까 옛날처럼 축구를 못 하겠더라고요. 옛날처럼 몸을 돌리지를 못하게. 돌리면 어딘가 부러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살살 돌려요. 얘들하고 운동을 하면 뭐죠? 무리하게 운동하면 큰일 나겠다. 이걸 느낍니다. 감으로. 그래서 나이는 못 속인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져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가 있냐면 계획된 진보와 그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람이 들어갔다고요. 사람의 몸에 노화를 촉진시키는 DNA가 들어있어요. 생체 시기가 들어있다고요. 지금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뭘 연구합니까? 그걸 누가 집어넣냐는 거죠. 왜 지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노화를 조장하는 이 유전자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는 거죠. 주님이 집어넣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된 진부화만 이 땅에다가 적용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 개념도 있습니다. 계획된 영속화가 있어요. 계획된 영속화. 무슨 얘기냐? 그 사람에게 계획되게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래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원래 오래 가지 못할 사람,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든요. 삭개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오래 가도록 만듭니다. 그 오래 가는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누구에게 용서가를 주신다고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 교만하지 않는 사람. 이게 목에다가 힘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야.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야? 내가 러시아 대통령이야. 오래 못 가요. 그 사람 오래 못 가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주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하면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숙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 오래 가도록. 그런데 목에다 힘주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의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뿌리를 주님께서 캐버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지금 나는 직장 다니기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지금 직장 다니기가 너무 감사하다. 내리십시오. 딱 한 분 손 들고 나머지는 다 짜증이 있고 왜 월급이 적냐? 왜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 복지가 없냐? 뭐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거기서 막 그냥 도탄이 빠지고 비교 열등감 빠지고 내 친구는 대기업 다니면서 돈 엄청 버는데 나는 중소기업에서 이것밖에 못 받구나 라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에 대한 불만이 커요.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 직장 다니는 거 감사하세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이 회사 사장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맨날 한국 사람들은 직장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다른 회사는 성과고 좀도 주고 뭣도 주는데 우리 회사는 그런 것도 없다. 그래가지고는 띠두르고 대무하고
사장 내쫓고, 사장이 나중에는 뭐 해버립니까? 직장 폐쇄를 해버리잖아요. 내가 사업을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러니까 있는 직장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현상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거죠, 지금. 겸손해야 돼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업 터전을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기업이 있으니까 노동자가 있는 거지. 노동자가 있고 기업이 있습니까? 저는 누구 편도 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상식을. 저는 교육자를 여러 군데 일했습니다. 사립해가지고 한 번도 교회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사립이 90만 원, 100만 원 받았어요. 다른 사람 170만 원 받을 때 저는 친구들을 비교하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감사하고 좋아하고. 그런데 지금 나이 먹어서 그나마 목회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진짜예요, 이거. 나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가장 후발주자였거든요. 어려운 교회만 찾아다녔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한자로 줄이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한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나. 다시,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두 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또 나. 그러면 세 자로 줄이면 역시 나. 네 자로 줄이면 그래도 나. 다섯 자로 줄이면 다시 봐도 나. 이 유머가 뭘 얘기하냐면 교만에 빠진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에 빠진 사람. 여러분, 패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한참 주가가 올랐다가 나락으로 뚝 떨어지는 사람들을 한번 쭉 모아서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어떤 보니까 뭐 엄청 잘 나가는 연예인이 술 마시다가 됐고, 그죠? 약 맞고, 또 어떤 분은 또 폭력배하고 연결돼 있고, 그러다가 다 지금 나락에 갔죠. 이 공통점이 뭘까요? 겉으로는 술이죠. 겉으로는 잘못된 인간관계처럼 보이죠. 겉으로는 잘못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죠. 그 뿌리는 교만이에요. 교만하니까 느슨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당신들이 뭐야? 나 이 나라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나 함부로 할 수 있어. 나 함부로 살아도 누가 말할 사람 없어. 나 빽쩍고 힘 좋아. 그러다가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 섭리가 마국간이라는 그 비천한 현장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나라도 겸손해야 되고, 한국이 조금 잘 산다고 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올 때 한국 대통령이 딱 뒷짐지고 와가지고 다른 나라 대통령 이렇게 악수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왔는데 미국 대통령이 한국 사람 대통령 보고 이래 와가지고 한국 대통령 막 인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보기 안 좋은 거거든요. 저는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이 그래도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한국의 대통령들이 가난한 나라들 대통령을 무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장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니까 오늘 옆에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십시오. 기분 좋은 나라니까.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처럼 베풀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교회가 조금 무너지고 어렵고 경제적인 이렇게 어떤 그리고 궁핍함이 우리에게 와 있지만 반드시 이 나라 인민족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국간의 예수님 탄생은 위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 마국간에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을 때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두 번 다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의 국가와 경제, 가정, 개인이 무너지는 모든 이유는 목에다 힘을 주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며 자기 주변을 살피지 않기 때문이며 자기의 중심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단이 일어나고 모든 사단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낮아지게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릎 꿇어 두 손 들어 주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